수학에 보면 대집합이 있고 소집합이 있죠. 교회 비전에도 그런 대집합 같은 비전이 있고 소집합 같은 비전이 있어요. 저희 열린배들교회에 대집합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비전이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전 때문에 열린배들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게 뭔가 말씀이 되게 긴데 이것을 한 줄로 줄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열린배들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열린배들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면 그 얘기 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헌신된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가 이제 18년 됐네요. 이제는 18년 전에 이 땅에 처음 태동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열린배들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비전은 계속돼요. 중간에 저는 사임을 하거나 저는 교체가 될 수 있어요. 앞에 리더는 바뀔 수 있어도 비전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비전에 헌신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린배들교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린배들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소집합 같은 비전이 있어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집합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리고 올해는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멘입니까? 소망이 되신가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작년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했던 엘리야가 소생함을 입죠. 또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비전 이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왜 좋냐면 너는 복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더러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되거라 라고 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죠?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이 비전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 한 해 불안하게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의 말씀을 작년 11월 달에 받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제 안에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해 줄 거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주장해 줄 거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뱉은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뭉클하리만큼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상태가 어땠냐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빈털터리.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갑자기 땅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고 막 숫자로 셀 수 있고 이런 물질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영적인 복인데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복이란 이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길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다라고 여겨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지금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꼬인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아주 불행해진 겁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없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다. 요셉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지위가 낮아졌든 요셉의 지위가 높아졌든 그것 때문에 복이 있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겁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형통인 거예요. 내 통장의 잔액이 얼마, 0이 하나가 늘었냐 줄었냐가 형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거고요. 내가 수백, 수억, 수천억을 벌었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형통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강제로 옷이 벗겨졌습니다. 강압적으로요.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곳이 요셉에게는 낯익은 곳이 아닙니다. 그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피부색 모든 게 다 낯설죠.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요셉은 형통한 자다,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절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까? 예, 뭔가 제가 감이 좀 오시죠?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란 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절로 복이 되냐고요. 아니죠.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나도 거기에 응답을 해야죠.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복되게 하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도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 단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또 다운될 때마다, 요셉이 뭔가 힘들 때마다, 요셉이 또 뭔가 우울할 때마다, 요셉이 또 무슨 일로 자격지심이 들 때마다 요셉이 그때마다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점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어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해바라기를 땅에 심으면 해바라기가 가만히 그냥 쑥 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해를 바라보고 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를 지향하죠. 그리고 해 있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중심을 포커스를 다 맞춥니다. 그게 해바라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들을 계속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이제 갈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수통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뭐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이 생수통이 좀 특별해요. 일단 뭐 상표도 아무것도 안 붙여 있죠. 예, 우리 간사님이 다 떼놨어요. 뭐 제가 이걸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상품의 생수가 많이 팔릴 것도 아닐 건데 굳이 이렇게 떼셨어요. 다. 예. 이 생수통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뚜껑이 안 열려요. 제가 힘 주는 거 보이세요? 근데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박세일 집사님 힘 좀 세시죠? 이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나와보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네. 어떻게 여셨어요?
반대로 했어요? 그게 아니죠. 반대로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반대로 했죠. 바른 순서는 누가 했습니까? 박세일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박세일 집사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 생수라고 하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자꾸 반대로 하죠. 내 의지로, 내 꼬라지로, 내 고집으로, 내 완악한 심령대로 기어이 돌리려고. 그러면 이게 부서지겠죠. 그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복이 쏟아져 버리겠죠. 많은 걸 잃어버리겠죠. 힘도 엄청 들어가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바로 열리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운 영광들이 내 삶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렇다면 분명히 나는 복이 될 거고 나에게 이 생수의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내가 먹으려면, 내가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복으로 내 삶에 임하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닥 힘을 쓰지 않아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닥 힘을 쓰지 않아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닥 힘을 쓰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집사님 끝나고 이거 가지고 가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이게 다 뭐죠? 내가 절대로 쉽게 떠날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고향 얼마나 익숙해요. 나의 친척,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떠나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떠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원래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바뀌었더니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5년 동안 오른쪽으로 살았어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75년 만에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열었더니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안 한 거 아니에요. 해봤어요. 근데 안 잡혔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물이.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내가 그물질을 안 했다면, 내가 그렇게 수고를 안 했다면, 내가 그렇게 경험을 안 했다면 깊은 데로 가라 할 수 있어요. 가보죠 뭐. 안 해봤으니까. 근데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75년 동안 해봤잖아요. 75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할 수 있겠냐고요. 75년 동안 오른쪽으로 틀었던 내가 왼쪽으로, 우리가 지금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남아공을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일본만 가도 오른쪽으로 좌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달라지겠냐고요. 그거 갑자기 바꾸라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뭘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떠나라.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 집, 너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모든 열쇠 꾸러미를 요셉에게 맡겼죠. 그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애굽의 모든 곳간의 열쇠 꾸러미를 또 요셉에게 맡기는 총리가 되죠.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되냐고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요? 요셉이 뭐 재주가 좋아요? 요셉이 원래 그렇게 눈치가 빨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이 관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에 살고 있는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75년 동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깊은 곳으로 갈 때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걸 저 이해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따라갈까, 거스를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틀림없이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겠죠.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채색 옷에서 발가벗겨진 옷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깊은 데 가도 괜찮아요. 깊은 데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2022년 저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한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랑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너는 반드시 복이 된다.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만 좋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가고, 롯은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롯이 복을 같이 받아요. 저는 열린패대교회가 복 받는 방법 알아요. 간단해요. 제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의 삶을 걸고 제가 거기다가 저의 사역의 모든 걸 걸 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이 저와 함께 지내는, 저는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낼 때 말씀을 따라가는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이 다 복을 받죠. 요셉이 감옥으로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죠. 요셉이 애굽 총리로 가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에 관계된 자들이 다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금년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해바라기가 끊임없이 해를 바라보면서 나의 경향, 나의 생각, 나의 기호,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동안 밤새도록 경험했던 게 뭐든지 간에, 내가 25년, 30년, 40년, 75년을 경험했던 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굽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모든 땅의 족속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한 해, 금년 한 해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벅찬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주님, 이때에 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